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주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의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복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고 또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걸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지금까지 8장 전반부에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8장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여자는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한지 행하지 아니한지를 보고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도 아니고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고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아무도 없고 예수님하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현장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양심을 움직여서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못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심판하지 못한다. 오직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뭘로 깨달았습니까? 양심으로 깨달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더니 양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잣대가 우리의 양심 속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도 누가 이게 잘못이다 안 가르쳐줘도 양심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면 두근거리고 또 부모님 말을 안 지켰으면 거짓말하고 숨고 그런 것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기준이고 또 이 양심은 브레이크박스하고 같습니다. 자동차에 사고가 나면 그 원인을 가려내는데 브레이크박스가 있잖아요. 또 비행기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브레이크박스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양심인 거죠.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면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던 말도 중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곧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제 정죄하지 않으면 간음에 하다가 들킨 죄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저질렀는데 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했던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짓게 됐을 때는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네를 위해서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증거는 참되다. 왜 참되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참되다.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진짜입니다. 참진.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의 최종적인 목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곧 도입니다. 도. 길도자요. 가는 길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 진리고 길도자죠. 도지요. 바로 이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알면 진짜고 이걸 모르면 전부 가짜다. 아주 간단한 말씀 속에 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갔습니까?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읽었던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말씀이 먼저 앞에 것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어떨 때 믿었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 또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다. 내 말에 거하면 나를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대상자가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어쩌면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 거한단 말은 그 속에 있다.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지기 성경을 보니까 내 말 안에 계속 머물면, 예수님 말 안에 계속 머물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죠?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말은 앞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니까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까지 가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참말로 나를 믿는다는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무엇으로부터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함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죄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은 죄가 가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서도 죄의 종이 되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가야 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할 처소에 아들은 거한다. 근데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영원히 거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사람도 누구냐? 아들인 내가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케 할 것을 지금 미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또 뒤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키포인트, 진짜 길, 그 길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길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깊숙이 개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동안에 어떤 선지자보다 말씀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감히 붙잡지 못하고 되돌아왔던 일들이 이 앞에 우리가 배울 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있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참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길이고 그게 진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종이다. 근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또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니언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혈통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증거하는 나에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더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더 능력을 보여주고 해야 나를 깨닫겠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의 종교인들이 잘못 가르친 가르침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 말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그 말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읽는 내용을 들을 때, 증거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가 다 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관주를 보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을 제시해 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할례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할례의 혈통의 할례가 아니라 또 어떤 말이 있냐?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씨를 뿌릴 때 갈지 않는 가시밭 땅에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마음의 표피를 자른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내시식적으로 그동안에 듣고 담았고 배웠던 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봐야 된다. 마음의 거풀을 벗겨서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폭탄과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단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죄가 이끈 대로 가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영생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의 삭을 따라서 사망에 처해 있는 자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죠. 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이 거짓의 진리가 참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정경 말고 비정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 속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막 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냐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으로 논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 말이 더 맞소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참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기독교의 잘못된 여러 그 이론들 때문에 참 진리는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어떤 교파의 교리적인 것이 훨씬 올바른 걸로 이렇게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너희 아비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서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마귀의 말이다. 마귀의 속셈이고 마귀의 계교다 하는 것들을 저는 그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일 때 그 의미와 뜻을 잘 새기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강조했고 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었다면 음란한 데서 났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다. 바로 행음하고 음란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만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올바른 깨우침을 외면했던 거죠. 말라기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거짓된 거,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토색하고 사기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잡수십시오 하고 드리는 예배를 차라리 제사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이 예수님의 말이 아마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탁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너희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를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독사, 마귀의 자식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너희들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치사찬란함, 감히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놓으면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꾸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지만, 다른 나쁜 유혹에 끌려가게 되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아까 참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것이 참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도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못하고 한 말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못 섬기는 것도 다 그 길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장의 말이다. 지걸로 말한다. 근데 지걸로 말하지만 지가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말한다. 지가 아버지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 누구냐? 그 마귀다. 예수님은요, 적당히 봐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비진리, 참것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면적으로 말을 합니다. 와, 또 예수님 너무 무섭게 말이 싸나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적당히 섞으면 그것은 가장 진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최고의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려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어법이시기도 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주장할까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까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하는 사람들의 유대인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정면으로 이 사람들도 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니 속에 귀신이 들려서 지금 그런 말 해.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놔서 그러지 우리가 실제로 이 음성을 들어본다면 막 엄청난 그 기운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나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했지 않냐? 나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해 내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무시한 거이다. 나를 씹어본 거이다. 사람이 씹어보면 제일 기분 나쁘죠. 예수님도 씹어보니까 날 씹어보지 마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이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판단자는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계속 말했으면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됨으로 말하미르라. 참남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더 화를 낸 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너에게 또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종이다.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거죠.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죄로부터 해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절에 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듣고 또 보았던 사람들인데도 그 표적 행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표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죠. 왜?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아버지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속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들춰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당신은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질서를 어겨서 죄인이고 남을 미워해서 죄인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하고 계속 능력을 보여줘도 계속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걸로 자기가 생각했던 걸로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너는 지금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도 죽었는데 너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니 너는 안 죽을 거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 아들도 다 죽었다. 뒷말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이 말은 괜찮아요.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말을 양심으로 물어봤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으로 일깨워졌을 겁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책잡기 위해서 물어보지 진심으로 양심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참으로 대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있는 도다입니다. 바로. 예. 자,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려주는 그분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왜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도 내 말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도 사기꾼이 된다.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의 말하는 말은 싹 거짓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자기 자신도 바로 나는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가 나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려주고 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다 그 말이에요. 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갈 곳을 알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됐을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율법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을 송사하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안식은 일요일 날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지 않냐?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병으로부터 살려주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마음의 안식, 근본적인
기독적인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거룩히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즐기고 안식하고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부질없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면 그것이 죄가 됐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고 또 묻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건데, 바로 그 속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마귀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8장의 말씀 속에서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진실로 말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돌이키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남을 책망하고 남을 해를 끼칠 때 참말로 말한다 그러면서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참말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발 너희들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그 길을 참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50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다고 말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이야기한다.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수리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무엇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 매개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네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한 그 말인 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바로 너는 너희 아비 마귀가 가르쳐준 교훈에 따라서 네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그를 일깨워서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이것은 마귀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나는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큰 말씀을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행하셨던 내용을 기록했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상고한다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 교회는 이 지구상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구상의 하나가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거듭나면 그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나 속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 때 나쁜 세포들, 버려야 될 세포들은 자꾸 때로 나오잖아요. 손톱이 길으면 손톱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태되기 때문에 거룩함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아직까지 참 길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믿고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죄의 종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